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다. 우리 예사랑교회 교우들은 예배를 잘 드리시고 있어요. 예. 좀 늦으시는 것만 없으면은 진짜 제가 90점 드릴 텐데, 꼭 매주 늦으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오늘 이제 말씀을 오늘 좀 들으시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우리 예사랑교회는 일주일에 하루 예배 드리잖아요. 예? 다른 교회는 뭐 예배가 많잖아요. 한 번 드리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못 드리면은 부끄럽죠. 그러니까 좀 잘 들으시고 우리가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 만나러 오는 거 아니고 말씀 들으러만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예배라는 거는 설교하고 설교 듣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이제 예배 시작합니다. 제가 목회 기도 시작할 때부터 축도까지 그 전체가 공적인 예배거든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통째로. 저와 여러분이 마치 오케스트라 합주하는 것처럼 다 틀리잖아요. 악기가. 다 성품도 틀리고 다 나이도 틀리고 다 뭐 사는 것도 틀리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예배가.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데 나 하나 때문에 그 전체 예배가 좀 흠집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행하신 일에 대하여 경외와 그다음에 존경을 표시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향한 최대의 영광스러운 만남의 특권으로서의 행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영광스러운 만남이죠. 이 특권을 바로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훨씬 더 특권이지 뭐 대통령 뭐 안 만난다고 뭐가 되나요? 자, 예배는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 그러면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우리의 일상이 예배의 연속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의 특징을 제가 말했죠.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은 구약을 바탕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있지만 제사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죠? 좀 특이하죠? 근데 여기 제사가 두 개 나오잖아요. 15절은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 우리 이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은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제사,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예배예요. 예.
두 개 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밖에 나가면은 추하면은 그거는 밖에 나가서 사는 밖에 사적인 예배는 실패하는 거예요. 이거 두 개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왜 은혜 받느냐? 한 주간 동안 그 은혜로 살기 위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2장 1절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시게 돼서 온라인 예배를 당분간 드렸죠. 우리가 부득이해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릴 상황이 되면 그건 차선책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인 영적 예배는 뭐냐 잘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해서 못 올 경우에는 그건 차선책이지만 지금은 이제 부득이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 제가 실시간 예배를 제가 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물론 아파서 못 오실 경우도 있지만 교회에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거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삶 전체가 예배인데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는 공적 예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적 예배예요. 그 공적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거는 말이 안 맞아요. 왜? 제물은 죽은 거잖아요. 죽어야 소도 죽이고 양도 죽이고 염소도 죽여서 제물 드리는 건데 또 산 제물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산 제물이 있을 수 없지만 우리는 산 제물, 왜 산 제물이냐면은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오심으로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산 제물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게 산 제물이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드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나는 죽었는데 자꾸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팔딱팔딱 뛰면 안 돼요. 그건 산 제물이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그건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충분히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12장 2절에 보면은 사적 예배가 있죠.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음을 늘 새롭게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예배의 기원부터 쭉 보겠습니다. 예배의 기원은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예요. 제사와 예배의 4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제사의 4요소를 보겠습니다. 성전이 있고요. 성전 생기기 전에는 성막이고, 그다음에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리고 소, 양, 비둘기 등 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요 네 요소가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 제사가 되는 거예요. 장소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같이 뭐 장소가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장소가 하나예요, 하나.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구약의 그 성전을 오늘날 이 예배당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인데, 유일한 거, 구약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예배,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약 시대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그러면 예배로 바꾸면은 사요소가 어떻게 되느냐? 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러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그랬어요. 갑자기 뜬금없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은 더 기가 막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이게 지금 46년 동안 지어온 건물인데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이거를 일으키겠느냐. 이게 미친 사람 아니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는 거야 지금.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요 절대적인 거거든요. 자기들 생명보다 더 귀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헐래. 그러면 예수님이 사흘 동안에 그걸 다시 일으키시겠대. 이걸 알아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두고 말씀하신 거냐 그러면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필요 없어요. 왜? 그건 그림자니까. 그 예표니까. 실체가 왔잖아요. 실체. 나랑 결혼할 사람 사진을 보고 있다가 그 결혼할 사람을 만나면 그 사진은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을 보면 되지 뭐 사진을 보고 있어. 하긴 어떤 사람들은 나이 먹으니까 그 나이 먹는 거 보기 싫다고 젊을 때 사진만 보고 있더라고. 그건 잘못된 거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이 말은 진짜 성전은 나고 이거는 내가 올 때까지만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지면서 성전은 끝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 다음에 주관자 대제사장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레위 지파 대제사장은 지상 성전에서 주관했지만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성전에서 주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성전에 가서 그 장사하는 사람도 다 내쫓았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데 대제사장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누가 주관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목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인도자, 저는 그냥 앞에서 사회 보고 인도하는 사람이지 이 예배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알면은 좀 달라지죠, 생각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와 양과 비둘기 등 제물도 장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게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내가 이제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좋아하시는 건데, 제사도 기뻐하시고 예물도 기뻐하시고 다 기뻐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다윗에게 나 그거 안 기뻐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윗의 귀에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은,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갑자기 어느 분의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제가 하나하나 찾아 드릴 건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동시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뜻이 뭐냐면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건데, 그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필요한 제물들. 근데 그 제물들은 매일매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고윤재 목사가 오늘 어떤 죄를 지었다면 오늘 지은 죄에 대한 제물이 따로 있고, 내일 또 죄를 지으면 내일 지은 죄에 대한 제물이 또 따로 있어요. 계속해서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없애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3번, 4번, 10번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된 이후에는 또다시 우리가 회개해서 새 사람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다시 또 십자가로 가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도 많이 생각해야죠. 주님 고난도 생각하고, 그러나 항상 조심할 것은 주님의 고난으로 생각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일을 치르시고 다 치르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우리 주님이 정착하신 데가 바로 우리 안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그래야 내 신앙이 되고 내 십자가가 되는 거지, 맨날 2000년 전 사건을 우리가 되돌이켜, 그 소용이 없어요. 그것만 끝나면. 네 번째,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 드렸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한 새 언약의 백성들, 저나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죠. 자, 구약 성경 두 개 볼까요? 시편 89편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시편 50편 5절.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여기 보니까 택한 자, 그 다음에 언약을 맺은 자. 하나님이 구약 사람들도 택해하셨고, 또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맺은 그 언약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언약 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택한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약으로 약속한 언약의 백성들, 그 언약은 새 언약이죠. 옛 언약은 아니고요.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옛 언약은 우리가 어떠한 목적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가 행하여야 옛 언약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건데 저나 여러분은 행할 수가 없어요. 뭐 한두 개는 행할 수 있지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지. 아니 인간들이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하러 죽으셔요? 안 되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평생 못 지켜. 한 사람도 못 지켜. 의인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내가 지켜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시고 그다음에 율법의 마지막 끝인 사랑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완성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고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안에 모시는데 또 율법 갖고 거기서 시달리고 또 뭐 못한다고 막 혼나고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예배의 4요소가 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작하는 분도 예수님, 우리 예배자들 마음속에 있는 분도 예수님. 그러니까 뭐 성전, 이 성전을 이 예사랑교회 예배당으로 적용하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오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성전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그다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자, 그러니까 예배가 제가 이제 어저께 예배 이거를 준비하면서 헌법책을 좀 봤거든요. 헌법책. 이 총에서 나온 헌법. 뭐가 그리 복잡한지 전부 다 도덕, 윤리 옛날에 쓴 거거든요. 하나도 볼 게 없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한 건데 그냥 예수님 품고 오셔서 이 예사랑교회 안에 여기가 예수님의 품이다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찬양, 예물, 그다음에 기도, 경배, 그다음에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고 그럼 돼요. 자, 이제 좀 구체적인 거 봅시다. 공적 예배의 요소입니다. 예배는 이제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 순서가 있는데 7가지나요? 7가지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고 5가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 있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받는 거. 말씀과 축도입니다. 말씀은 선포하기도 하고 강론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축도는 축복기도인데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자, 목회자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야지. 여기가 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무슨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는 장소도 아니고 이 아까운 시간에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만 여러분께 그냥 어떨 때 저는 가장 쉽게 풀어서 여러분께 이제 전하니까 이 시간에 제가 고윤재 목사 말할 것도 별로 없지만 고윤재 목사의 과거 얘기나 하고 세상에서 주워드는 거 얘기하고 다른 교회 얘기하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재미로 여기 오시겠어요? 그건 양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그 말이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지. 오늘
목사님 간증에 되게 웃기던데요. 그러면 그거는 죽순 거예요. 부흥회 나가봐요. 그 참석한 교우들이 막 까르르 웃고 막 그러잖아요. 배꼽 잡고 끝나고 가면 하는 얘기가 거의 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강사가 이런 그 예화를 들었는데 와 너무 웃기더라. 그거 다 책에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가 부흥사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 가방에 이런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예화집이에요. 그 부흥사들 다 써먹으라고 다 이렇게 준 거예요. 거기서 자기 이제 입맛에 맞는 거 골라서 하는 건데, 자, 축복기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 합동 측, 대신 측, 고신 측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감리교나 통합 측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요. 좀 모양이 다른데 그건 이제 교단의 성격 따라 틀리는 건데 성경에서는 있을지어다요. 성경에서는 이것도 역시 고윤재 목사가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무슨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삼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제가 여러분께 무슨 복을 주겠어요. 저는 그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 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해야 할 일이고, 이제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 5가지가 있는 걸 잘 보셔요. 기원, 목회 기도입니다. 요거는 이제 목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겠죠.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한다. 그 다음에 특히 예배위원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예배위원들을 기도하시는 것 아니에요. 목사가 시작할 때 하잖아요. 목사가 전체적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 봉사하시고 예배를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제가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리잖아요. 그거를 기도하시는 분이 또 기도하면은 그건 중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목회 기도는 목사가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목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넘기시고. 그 다음에 찬송, 찬양단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대표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선교사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교회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도록 기도하시고, 요걸 해주세요. 요걸. 저는 제가 기도할 것이 따로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게 따로 있어요. 제가 목회 기도하는데 한국교회 기도, 선교사 기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의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니까 제가 목회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그 바톤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기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적을 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설교할 때가 있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왔던 거니까. 또 오늘 또 안 오신 분이 또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면 곤란한데. 그 다음에 헌신 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찬송 있죠? 그거는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찬송이에요. 여기에 모인 우리, 말씀을 받고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연장된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로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제 온 세상 위 이렇게 이런 찬양 부르면 나가니까 그런 의미로.
또 주 하나님 뭐 이런 찬양 부르기도 하고. 그 마지막 찬양은 우리 찬양 좋아요. 네. 자, 오늘 본문 영적 예배 간단하게 해석해 드릴게요. 조금 이제 우리가 깊은 의미를 좀 아시면 좋겠어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배, 월십이라는 말은 영어인데 경배, 존경, 흠모,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예배한다는 말의 그 헬라어, 이 구약 이제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동사가 프로슈키네오인데 이거는 누구에게라는 뜻인 전치사 프로스와 그다음에 입맞추다라는 의미인 퀴네오가 합친 합성어입니다. 누구에게인가 입맞추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거나 상하 주종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사랑하지도 않는데 입을 맞추고 주인과 종이 입을 맞추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상하 주종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친밀한 사랑의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우리가 참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입을 맞추면서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 있지만 그런 사람은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입을 맞추면 다른 사람을 쳐다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 마음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 시간에 늦거나 예배 중에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이고 이거 뭐 웬만한 큰 교회 가면 이거 천지입니다. 천지. 예. 그 다음에 찬송을 부르면서 주보를 보거나 누가 예배당에 나왔나 두리번거리는 것. 예배 시작 전에는 뭐 괜찮지만 예배 시작하고 나서는 누가 안 왔나 두리번거릴 필요 없어요. 뭐 두리번거린다가 뭐 얻는 게 있어요. 괜히 이상한 생각이 나지. 또 이 사람 어디 갔어? 왜 안 와? 옛날에 저도 율법으로 목회할 때는요, 누구 한두 사람께 안 오면요, 그거 신경 쓰여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했어요, 저도. 지금은 뭐 아무 상관없어요. 여기 뭐 10명 앉으셔도 괜찮고, 20명 앉으셔도 괜찮고, 뭐 50명 앉으셔도 그렇고, 저는 전혀 요동이 없어요. 상관이 없거든. 왜? 사람 보고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어떻게든지 우리가 5이 모였든 10이 모였든 30이 모였든 하여튼 하나님 앞에 가장 좋고 아름다운 거 사랑의 표현이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 예배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자꾸 마귀 새끼는 자꾸 다른 짓 하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주님을 온 마음으로 하려고 그러면 막 자꾸 딴 생각 줘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했으니까 산 제물이란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머리로 하고 새 생명으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오늘 본문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배다. 자, 마치는 말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드렸죠. 예배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7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 자기도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사실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인도 제사 드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아벨이죠. 죄송합니다. 잘못 나왔네요. 아벨의 것은 받았고 왜 가인의 것은 안 받았느냐.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으로 계속 아벨은 믿음이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보니까 가인은 마귀에게 속했어요.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아벨은 피를 드렸고 가인은 피를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성경에 그러한 내용은 없어요. 그럼 가인도 만약에 아벨처럼 제물 피를 드렸으면 받았겠는가? 안 받아요. 왜? 가인 자체가 마귀에게 속한 놈이거든.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악한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뭐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고 뭐 그러면은 뭐 용서받은 줄 알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보시기 전에 그 사람의 믿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으면, 믿음이 바르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받고 예물도 받지만, 어떤 사람이 같은 걸 갖고 왔지만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사탄에게 속한 인간이야. 그러면 안 받지. 그러면 그거 안 받는데 하나님이 물질만 받으셔요? 그 말도 안 되지. 같이 안 받는 거죠. 이미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여기 찾고 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찾을 때 간절히 원해서 열심히 찾아 나서는 행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열심히 찾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어디 있나 하고 막 대충 보는 게 아니라 열심히 찾으시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가 되면은 그 수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다고 다 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하나님께 발견돼야 돼. 진짜 영적 예배가 돼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산 재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마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인데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발견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이런 말씀을 썼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 다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이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예배니까 하나님께 발견되는 자, 하나님께서 어디 좀 봐야 되겠다, 내 자녀들 어떻게 사나 봐야 되겠다, 어이구 정말 잘 사네 복음으로, 그러니까 발견되는 자. 우리의 일상은 예배의 연속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가 영적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공적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교회와 사회와의 그 삶이 서로 어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예배 때 받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하며 또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에서든지 밖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우리를 찾을 때 하나님께 다 발견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